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만 뵈도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걸 동영상인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설교보다 어린이 설교 훨씬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들이 훨씬 쉽게 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죽과 밥을 같이 먹자. 그리고 뒤에는 어린이들도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많이 짧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한만석 선생님 계시죠? 한만석 선생님이 약간의 간증이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짧게 할 테니까 뜸 들이던 만에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른 부분에 또 우리가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일 어린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어린이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예배에 대해 알고 드린다면 더 잘 드릴 수 있겠지요. 그 첫 시간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 말씀을 들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예비하셨는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셨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네, 아마 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다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어요. 둘째,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해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의 예배소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과 예배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죠. 예배소 교회는 아시아 7교회에 있어서 모태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귀한 역사를 갖고 바울을 빼어놓고 예배소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많이 좀 음미할 필요가 있죠.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던 부분, 그죠? 그 예비된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있죠. 대표되는 교회. 요한은 반모섬에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계시록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예배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모든 교회의 바탕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뭐 하루 만에 한 번의 설교가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역사적 바탕을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죠. 에게해. 그리고 요렇게 돼서 나가는 이거 이제 바다가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바다, 이게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 하면은요, 기원전 9세기경에 건립된 도시예요. 그게 약 3000년 전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가 좋아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항구가 참 좋아서 뭐 파도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항구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디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이 터키 나라인데도 그리스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아덴 알죠? 아덴, 성경에 아덴, 아테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 아테네를 보면 그 주변에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뭐 로마 이런 나라들 아주 그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들, 이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 에베소가 좌우되었습니다. 식민지화되고 얼룩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베소는 무엇이 잘된 곳이냐? 사통팔탈, 장사를 잘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장사. 그래서 장사하면 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세계에 뭐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행정적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도시는 뉴욕이죠. 뭐 세계의 뭐 부자들 다 이스라엘 출신들 아닙니까, 사실은. 예. 자, 그런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가 보니까 건물도 크게 짓게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인 유명한 신전이 무슨 신전이었습니까? 그죠? 아데미 신전, 그죠? 아르테미스 신전, 뭐 혹은 아데미 신전. 이거는요 언제 지어진 거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기원전 6세기경에 2600년경 정도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죠.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아데미 신전 못지않는 신전을 또 지어요. 거기 도미티아누스 신전이에요. 예, 우상숭배 신전이죠.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가 강하게 오게 됩니다. 근데 아데미 신은 여자 신이죠.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배소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는 그들의 육신의 삶을 공급하는 양식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여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부적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알죠? 있잖아요. 부적만 갖고 있나? 뭐 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우상 장사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사지 마라. 그거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사는 걸 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마술이 많이 유행했지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상도 버리고, 마술하는 책도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우상 장사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이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나이 어린 그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맡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역사 우리는 조금 바탕으로 해놓고 제가 빨리 맞춰드려야 되니까 기본만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를 알기 위해 그죠? 사전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배소서는 헤람 서신, 모든 교회가 이 서신을 다 공유해야 돼요. 다 같이. 회람이란 것은 돌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소 교회만 위한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그랬어요. 왕관은 얼마나 중요한 이치와 근위를 갖고 있습니까? 왕관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서신서 중에 가장 뭐예요? 핵심이란 뜻이죠. 지성소하고. 인간이 쓴 가장 거룩한 책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소서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죠. 근데 한 구절 갖고 누구는 왜 한 달이나 합니까?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지. 가장 거룩한 tex이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장엄하고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크게 설명한 성경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깊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가장 완숙했을 때, 바울이 이제 노년에 감옥에서 죽게 되지요. 그렇죠? 예배서 쓰고 나중에 디모데 내 추워 죽겠다 빨리 와서 가져오고 좀 갖고 오라 그래. 감옥에 갇힌 죄인에게 옷을 줍니까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교당합니다마는. 자, 그래서 시간상 요 밑에 거 봅시다. 여기에 모든 48번 말하고, 그렇죠? 자, 모든 은혜, 모든 성도, 모든 죄, 모든 긍휼,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자비, 풍성, 지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죄와 허물, 지혜와 총명. 여기 보세요.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예배소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그의 가장 완숙한 시기인 8년에 걸쳐 예배소설을 8년에 거쳐서 230번 나누어 설교했을 정도로 대단한 책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예배소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도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됩니다. 번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사전 지식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이 예배소설 속에 우리는 또 절대 주권 예정과 자유 의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앞에 내 자유 의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그렇죠. 얼마나 자유의지를 사용 잘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기의 성질대로 살면 안 되죠. 자기 자유의지이지만은 질서를 따라줘야 내가 살 수 있죠. 마지막 질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의 질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에베소서 1장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그죠? 절대 주권에, 내 자유의지가 절대 주권에 들어간 자, 부자 삭개오. 아시죠? 그는 부자지만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죠? 그 부자인 삭개오가 영원히 편치 않은 거죠. 부자인데 왜 안 편해? 돈 많은 거 갖고 돈이 많으니까 온갖 거 다 즐길 수 있지만은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자기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보다 소유도 없고 가난한 예수는 삭개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공급하는 자란 말이야. 맞죠? 이게 기갈된 영혼들이 누구 따라다녀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도 만나보자.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자기 체면이 있는 사람, 세관장 아니요. 세관장은 그래도 일반 사람하고 또 계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또 키도 작고 그러니까 키가 크면 요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근데 사람이 막혀갖고 말씀이 안 들으니까 그 뒤에 무슨 나무 올라가서요? 꽁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잘 들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마음을 관심을 갖고 기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봤을까 안 봤을까? 봤지요. 예. 그 당시는요, 이 삭개오 입은 옷이 원피스 아니요, 원피스.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은 계단이나 그런 데 올라가지 말아요. 그죠? 그죠? 밑에서 보면 가자, 비가 와, 그 사탕이 보인다. 그런 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삭개오는 무엇이 더 궁금해? 내 체면이 궁금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저분을 따르는가? 그렇잖아요. 그래 올라가 있다가 다 마치고 갈 때 삭개오 쪽으로 예수님이 왔대요. 가다가 딱 지나가면 내려갈 텐데 안 가고 밑에 타고 오더만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거할게. 세상에 그죠? 나라 임금을 모셔도 그 행운인데 그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네 집에 거할게. 예,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아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뭐예요? 세금 폭탄 맞는다. 그래서 앞에서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뒤는 막 욕하고 그런 게 삭개오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죠? 세관장은 잘 알다시피 자기 밑에 사람들을 통해갖고 어쨌든 그죠? 새 거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다 찾아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배가 불러진 거죠. 세관장인데. 그래서 로마에 보낼 거는 그죠? 위에 올릴 거는 올리고 나머지는
그들은 월급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 포켓을 세우는데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왜 이름이 뭡니까? 싹쓸이 해 먹었다. 그죠? 싹 깨우죠. 그죠? 예. 싹쓸이 해 먹어. 세상 거 막 사람이 영혼이 기갈되면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배를 태우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요. 예? 정신적으로 기갈되니까 밥이 먹구멍까지 차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기갈되니까. 그렇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한 번은 토큰이 없어. 토큰이 있을 때 있었죠? 예. 그런데 토큰 한 개 빌립시다 하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 나도 가가지고 제가 떨어졌는데 토큰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야. 토큰 차 타려고. 그때 제가 뭘 받느냐 하면 외면할 때 내가 그 수치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외면할 때 수치를 느끼는 거.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외면당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그런 거 해면당해 보지도 않은데 해면당함을 딱 받을 때 그런 경험이 필요하구나. 예. 어느 누가 세 번째로 어느 누가 토큰 한 개 터가지고 버스를 타고 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예, 그 뒤부터 뭐 많은 거 아니잖아. 작은 거 그죠? 내한테 있으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 또 가짜도 많으니까. 예. 내 앞에서는 막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 멀리 가다가 폴딱 일어서서 얼른 가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싹쓸이 해먹었던 싹개하고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들어간 게 싹개원이었어요. 싹쓸이 해먹다가 예수님이 들어간 게 뭐예요? 싹개원이에요. 그건 똑같더라고요. 예.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기도도 인색하고 예배도 인색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어 막히게 해서 그죠? 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그죠? 이렇게 시계 보여줘요. 앞에 목사님 보라고. 빨리 맞춰라는 뜻이죠. 신호 보내는 거야. 협박하는 거죠. 은혜가 되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싹개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영은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리장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내 속이 풍성해요. 하늘의 소유가 내 기업이 내 영혼에 차면요, 내가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밥을 안 먹어도 그죠? 배가 불러. 맞죠? 예, 돈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 불러요. 돈이 없으면요, 정신적으로 배가 고파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체험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싹 깨워 봤죠? 예. 싹쓸이 했다가 싹 깨어낸 사람. 예. 요것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회개한 강도. 사람 죽이고 이때까지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욕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죠.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 없이 죽는 거 다 알아. 자기들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못된 짓 다 해서 죽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서 딱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가는 나라하고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 죽을 때 마지막 그 살인 강도, 양심도 없는 강도가 양심이 눈을 떠서 당신의 나라 가거들라,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가거들라, 내 좀 생각해. 당장 응답해 주시오. 오늘 너와 내가 나군에 있으리라. 예, 이런 것이 자기 자유 의지가 뭡니까? 악을 행해도 자유 의지죠. 그렇죠? 나쁜 버릇 자유 의지예요. 그걸 계속하면 거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그죠? 구원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내놓는 것이 구원이야. 절대 주권 앞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 거기 구원이라니까. 삭개오도 자기 주권 내려놓고, 강도도 자기 주권 내려놓고, 또 있네. 이 고넬료 있죠, 고넬료. 고넬료는 국회의원급이죠, 국회의원. 산헤드린 회원이고, 그리고 랍비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요. 최고의 선생이죠. 보세요. 이 고넬료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와 지식과 학식 다 내려놓고, 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자기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고넬료는 그 자유의지로 자기를 키웠지만은, 명예를 갖고 출세를 가졌지만 싹 내려놨어. 딱 한마디 합니다. 일반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죠. 수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수준 있게 말해주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근데 수준 있는 고넬료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고요? 요거 수준밖에 안 돼. 영이 없으면요,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배워도 무엇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뭔지 아시죠? 물은 그죠? 자아를 처리하는 거 세례란 말이야, 세례. 이제 네가 배우고 익히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죠? 착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너는 죽어야 돼. 이 땅에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다 죽어야 돼. 자기 선행으로 구원 얻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죽어준 자에게 부활의 영이, 성령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고넬료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마지막 빌립보 간수 아시죠? 예. 간수장이야, 간수장. 저분 대단한 거야, 그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절대 주권 앞에 자기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이걸 깨뜨릴 때 구원에 들어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각자 자기의 무엇이 있어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을 대하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유 의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부터 시작된 거 아니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가치관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이럴 때, 그죠? 약속하신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애정하심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나는 내 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내 자유의지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들어 있었다. 내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아찔하게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찔하게 감사하다. 삶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때 잔머리 굴리는 거야. 주여 해놓고 머리를 착 굴리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저 뒤통수 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무슨 기도냐. 기도는 자기를 비움으로 감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의 판단과 의식을 내려놓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진리가 내 속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야. 이때 말씀이 발에 등에 빛이 오죠. 발에 등이 없길래 빛이 되지요. 아멘. 이제 예배소 사역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내 자유의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기에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회개한 강도처럼, 고넬료와 빌립보 간수처럼 생명길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